부활주일을 보내고 첫 수요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근심, 좌절,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약속한 대로 죽었고 살아났다, 자신을 증언하는 일을 40일 동안 하시잖아요.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변화의 삶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맞이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큰 은혜가 주어지고 무엇보다도 평안함이 가득하고 새로운 믿음이 주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긍정적인 것보다 당황스러운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데,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생각지 못했던 사건들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데, 단순하게 시기심, 이 시기심이 우리의 어떤 열심, 도전,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시기심이 오히려 폭력을 동원하게 되어지는 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져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주보상으로는 7장 1절에서 8장 3절까지, 제목은 스데반의 설교라고 되어져 있는데 7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 또 7장 1절부터 60절까지 길잖아요. 스데반 설교, 사도행전의 가장 긴 설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4-5차례 나누어서 설교할 수도 있지만, 또 이 전체 스데반의 설교를 생각해 보면서도 우리가 은혜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성경의 사도행전의 가장 긴 설교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그 유명한 바울 사도도 아니고, 가장 긴 설교가 스데반이 한 설교다라고 하는 것이 인상적으로 와닿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스데반 설교가 불러온 이 격렬한 반응을 우리는 어떻게 볼 건가? 특히 설교자의 입장에 있어서 설교자들은 성도들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려고 하지 않고 조심하면서, 그래서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 사도행 7장 말씀을 보면서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 스데반, 가장 긴 설교를 하면서 설교 듣는 청중들을 자극한 정말 위대한 설교자인데, 이 위대한 설교자가 딱 한 번 설교하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위대한 설교자 딱 한 번 설교하고 죽게 되어졌는데, 이 아까운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사도행전 전체 맥락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7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입니다. 베드로 설교, 우리 앞부분에는 이제 베드로 설교를 보았는데, 베드로의 설교에 비해 스데반 설교는
어떤 면이 청중들을 더 자극하고 청중들의 불을 질렀는지. 베드로의 설교도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를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지요.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역시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48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성전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 너무 하나님을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가둬두고 있다. 하나님의 그 크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보편성,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와 초대교회의 그 관계성, 연결성에서 이 사도행전 7장 1절로 8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초점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설교의 형식도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개관한 식으로 전개되어지는데 13장에 언급되어지는 바울의 설교와도 유사하고, 또 느헤미야 9장에서 언급되어지는 에스라 설교를 보면 천지 창조를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관하고 지금 우리들이 서 있는 역사적인 이치를 밝히면서 청중들에게 해결을 촉구하게 되어지지요. 무엇보다도 초기 유대교 신앙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역사를 다시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이 유대교와 기독교로 전환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보게 되어지면 많은 것들을 좀 더 의미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다. 스데반에게 쓰여진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스데반은 너무 반성전주의자다. 스데반은 반율법적인 사람이다. 이런 혐의가 쓰여져서 결국 공회에 끌려오게 되어지고 순교까지 하게 되어지는데, 스데반은 하나님이 성전에 제한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아브라함, 요셉, 모세를 통해서 갑자기 주장되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야기임을 근거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53절에 있는 말씀인데 스데반 설교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 스데반의 설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바울의 신앙에서도 어떻게 보면 반성전, 반율법이라 부를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도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의 한계를 분명히 말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오늘 스데반은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변증의 기회, 나를 향한, 나를 고발하는 그 고발을 논박하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스데반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보다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지요. 스데반이 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성전 율법을 거슬렸다 해서 공에 붙잡혀 온 스데반, 증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스데반은 거짓 증언한 사람들을 오히려 이증죄로 고소하고 억울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스데반은 자기 변론에 관심이 없고 차분히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2절에 보면 여러분 부형들이요, 공회에 모인 사람들을 겸손하고 공손하게 부르는 호칭이지요.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부르신 사건,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그것이 메소포타미아, 4절에 나와 있는 갈대아 땅이지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에 걸쳐서 옮기셨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옮기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여러 지역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거룩한 곳,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는 장소, 성막, 이 움직이는 성막이 500년의 역사를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성전으로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스데반이 그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자꾸 이 성전 안에만 가두어 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여러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보아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에서, 그리고 이곳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라고 믿었고, 이방 사람들은 절대로 찾아뵐 수 없는 분이라고 여겼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자체가 우상화 여긴 모습들, 그런 이유 때문에 스데반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자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로 체포한 거지요. 저는 그런 변화 속에서도 흐르는 정신, 의미, 의도는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도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안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성전보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초소, 예배당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지요. 건물, 예배당.
모이는 곳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모이는 것이 단순히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어떻게 모임이 시작되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오늘날 예배가 많이 현대화 예배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원래 예배로 가자고, 전통적인 예배로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전통적인 예배로 가려고 하면 레이기에 있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거지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고 교동문을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미국에서 예배 드리는 스타일을 그대로 우리 한국교회에 와서 한 거거든요. 대표 기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그래요. 대표 기도는 아마 선교사들이 왔을 때 설교나 이런 건 다 통역을 시켰는데 기도까지 굳이 통역시킬 필요가 없어서 대표 기도 시작한 것이 한국 교회의 하나의 샘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교회 있는 순서는 거의 대부분 없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전통 예배, 현대 예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예배. 근데 이것이 너무 성전 중심화 되어지고 이것이 형식화 되어지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데 오늘 예배가 좋았다 안 좋았다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이 예배 끝나면 하나님께서 지산교회 예배가 괜찮았다. 지산교회 예배를 좀 고쳐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할 영역인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좋았다 안 좋았다 자기 기준에 의한 거지요. 예배는 받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는 것. 예배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되어지니까 형식화가 되어지다 보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심지어 요셉이 시련을 당해서 애굽에 가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때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이송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했는데 모세가 거절당하는 모습들, 이 거절당한 모세가 거절당한 예수님, 이 모습과 연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근데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은 거지요. 약속은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지만 모든 것이 약속으로만 주어졌고 실제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5세가 넘도록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은 사실 믿기 어려운 부분이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했을까? 2절 후반절을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영광의 하나님, 과연 무엇일까? 영광의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시브리서 1장 3절의 본질은 영광의 강체, 빛으로 이야기하지요.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빛이 우리 마음의 근심, 두려움을 떠나게 하는 거지요. 빛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어지는데 그 빛의 실체가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부름 받을 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말씀의 빛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아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의 파도가 엄습해 오거나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진다. 말씀을 따르면 길이 되어지고 디딤돌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따르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말씀을 따르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것은 첫째는 순종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신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순종하나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잖아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한없이 신뢰해야지 됩니다. 신앙은 순종과 신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것만 순종하면 불순종이 너무 많겠죠. 순종하는 삶과 한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래서 순종과 신뢰를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게 될 때 그 빛이 나를 사로잡아서 믿음의 길을 가게 만드는 거지요.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할례의 언약. 이 할례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룩하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증표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후 야곱을 통해 12조상을 낳게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성취하셨다, 성취되어졌다. 아브라함을 향한 커다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 1장에서 성취가 되어지고,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 여호수아에서 5년간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 분배하는 사건을 통해서 땅이 주어진 약속도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기서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의로워진 것으로 여겼고 할례의 언약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본질로 삼기보다 할례 자체만을 본질로 여기고 할례를 자신의 특권이라고 여기고 살아온 모습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이 아닌 형식, 의식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있고 대를 잇는 신앙 가정이고 또 봉사를 한다는 이런 모습들이 신앙의 척도, 신앙의 성숙으로 여기는 부분들이 많죠. 본질이 아니고 형식, 의식에 집중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직분이 있는 것. 신앙의 척도는 성숙함으로 무르익은 삶, 자라가는 신앙. 이 신앙의 척도는 저와 여러분이 언행이 성숙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답게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한 연습도 필요하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 승리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우리의 육신의 성장은 언젠가는 멈추지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성숙은 매일매일 자라가고 일어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9절에서 14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9절에서 14절에 스데반이 요셉의 생애를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참으로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외구방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요셉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것을 넘어서 은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신뢰해야지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는 거지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므리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15절 16절은 야곱과 조상들의 죽음, 장례를 언급하게 되어지는데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최초의 제단을 쌓았던 곳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세겜 땅은 약속의 땅이지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음을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여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들의 삶의 여정 속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성취되어진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각자 땅으로 보내줬고 그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는데 부르심은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보내심은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시는 것 소명, 보냄은 사명. 저와 여러분이 사명 앞에 왜라는 질문을 많이 붙이는데 왜 저런 사람을 감당해야지 됩니까? 왜 이런 병과 자녀를 주셨습니까? 왜 나만 억울하고 손해보고 참아야지 됩니까? 왜라는 질문을 많이 붙이는데 이 왜라는 질문은 사명 앞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소명 앞에 붙여야 됩니다. 소명. 더럽고 죄 많은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주님의 가슴에 못 박은 나를 왜 붙잡고 계십니까? 이기적인 나를 왜 회복하십니까? 연약한 나를 왜 사용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왜라는 질문을 해야지 되고 사명 앞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는 왜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야지 됩니다. 어떻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어떻게 감당해야지 됩니까?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사명,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평생 주님을 바르게 따르고 섬기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스데반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고 율례의 할례의 특권만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하나님은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겼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성전주의, 예루살렘 중심,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하나님은 저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굳이 여기 올 필요도 없다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화가 나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오늘 스데반의 초점은 하나님 말씀에 빛에 사로잡혀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지자. 그래서 또 성전, 반율법 여기에 모든 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성전에도 계시고 왜 하나님이 이름을 두려고 장소를 하고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게 하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제사제도, 제사장, 레인들 왜 하나님이 하셨는지 그걸 너무 단순하게 여기지 말고 그 의미 정신도 따르되 신앙의 본질,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이 길이 되어지고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지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